10계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5계명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말하고 있다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계명에서부터 거꾸로 오는 까닭에 이게 끝에 있는 계명으로 느껴지지만 사실 이 5계명은 사람과 사람에게 주시는 의무와 그 계명들의 첫 번째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1에서 4계명까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계명들이 다른 계명들을 향한 기초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5계명에서 10계명,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계명을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5계명은 나머지 계명들을 향하는 관문이 됩니다. 이 5계명이 가장 기초적인 계명인 것입니다. 5계명을 지키지 않고서는 나머지 계명들을 지킬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즉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까지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지만 5계명은 굉장히 독특한 계명입니다. 왜 독특한 계명이냐면 다른 계명들은 그냥 명령문으로 주어지는데 반해 5계명은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문에서 끝나지만 5계명은 명령 뒤에 따라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는 계명입니다. 다 아시는 줄로 압니다만 야구르트 중에 윌이라는 야구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야구르트가 제가 찾아보니까 21년 전에 2000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많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야구르트가 나왔을 때 TV 광고로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 메치니코프라는 그런 외국 학자가 이렇게 얼굴이 딱 나오면서 되게 굵직한 목소리로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막 이렇게 배경으로 이렇게 깔아 주었습니다. 생명 연장의 꿈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이렇게 광고 문구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내에 있는 유익균을 잘 관리하면 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주장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계명, 그것보다 더 확실한 생명 연장의 꿈이 바로 이 5계명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는데 이보다 더 확실하고 보장된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히 다른 계명들에는 없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이 5계명에 무게를 두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계명들은 약속 여부가 필요 없습니다. 지켜라, 하지 마라, 이렇게 거기서 끝날 뿐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5계명도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고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람에게는 이 반역의 본성이 있습니다. 시킨 대로 하지 않으려는 이 본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 계명의 약속을 첨언하심으로써 이 계명을 더욱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5계명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환원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많이 드리면 장수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 5계명은 그런 단순하고 1차원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됐을 수 있겠지만 이 계명에 담긴 원뜻은 아닙니다. 더 깊은 뜻과 더 깊은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5계명을 좀 더 자세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쩔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좀 유교적인 관념이 좀 먼저 떠오릅니다. 효라고 하죠. 유교에만 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교의 효 개념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으니까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리셨을 때는 더욱 그런 관념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가 세수할 물을 이렇게 떠다 드린다든지. 너무 옛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뭐 밥을 먹기 전에는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절대로 숟가락을 들면 안 된다든지. 그리고 뭐 이거는 예전에 이제 조선 시대나 그때 있었던 것입니다만 부모가 죽으면 3년 동안 그 부모 곁을 지키면서 이렇게 애곡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도리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효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오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공경은 그런 효 개념과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공경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합니다. 이 카베드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다시 말해서 내 부모를 중요하게 여겨라. 가벼이 여기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베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것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4번밖에 쓰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4번이 어떻게 쓰였냐면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2번은 하나님에 대하여 쓰였습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라, 하나님을 중히 여겨라 할 때 이 카베드가 2번 쓰였고, 나머지 2번은 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중히 여겨라, 부모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면서 2번이 쓰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동일한 무게감으로, 동일한 중요성으로 부모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부모는 동급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하신 대상,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쓴 대상은 하나님과 부모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듯이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것, 공경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단순히 인륜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로 우리가 여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주신 하나님, 부모의 권위를 자신과 동급으로 여기신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도전이요, 반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무슨 부분이 나와 있냐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명령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구약의 명령이 오늘날 우리들 사회에 적용된다면, 우리 삶에 적용된다면 우리 두 손에 돌이 많이 쥐어져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또는 돌을 쥐기도 전에 돌에 맞아서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표하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만드셨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 부모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사역의 동업자인 것입니다. 그 일을 함께 해나가는 동업자로서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공경하고 존경하라고 두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현대 심리학에 지극한 영향을 끼친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정신분석 학자인데요,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냐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대의 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해방하기 위해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우리의 심리학적인 책임이다. 진짜 아버지를 칼로 죽이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대로 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영향력, 부모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오늘날에도 이 현대 심리학에 지극한 영향을 끼쳤고 교육학에도 지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철학자 제인 잉글리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그들의 자녀로부터 호의를 얻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모는 호의를 얻지 못하는 부모는 상호 의존을 얻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쉽게 말해 무엇입니까? 부모 노릇하지 않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모다워야 부모지 이런 말입니다. 부모가 최소한의 자격 요건, 즉 자식에게 호의를 베풀고 자녀를 전적으로 사랑하고 지원해주는 모습을 갖춰야만 부모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부모인 이유는 부모 노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부모인 이유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공경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리자로 부모를 세워두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도 이 책임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교훈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하지만, 그리고 또 여러 방면으로 자녀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설령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부모는 여전히 부모이고 자녀는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가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해 하시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을 주실 때 이 계명을 듣는 주 대상은 누구였냐면 30대에서 50대의 장년들이었습니다. 이미 부모가 된 자들, 더 이상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성인들, 모든 면에서 부모들보다 더 강한 위치에 있는 30대에서 50대 자녀들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필요한 계명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할 계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두 방향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부모님을 향해서 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부모님을 이제 볼 때 예전과 비교해서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예전과 비교해서 참 많이 나이가 드셨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럴진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또 그런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자녀들에게 부모는 좀 나쁜 의미로 얘기해서는 하나의 짐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부양해야 하고 내게 책임져야 할 것이 더욱더 많아지는 하나의 그런 짐스러운 존재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미 다 자란 자녀와 비교해 보면 나이 든 부모는 나약하기 그지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의 할머니, 외할머니를 이제 모시고 계시는데요. 정말 그 90이 넘고 이제 90 중반으로 향하고 있기에 다 아실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의 삶이 자신의 삶은 없고 그 어머니를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살게 하는 것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수고가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노부모에 대한 핍박과 박해의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구타와 저주와 멸시, 조롱과 착취, 구박과 쫓아냄의 대상이 우리 노부모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별반 다를 것 없습니다. 매일같이 들려오는 뉴스 속에서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학대하고 내쫓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제가 자라왔던 그 인천 한 동네에 아주 조그만 동네인데 거기에 9일 빌딩이라는 그 8층짜리 빌딩이 들어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굉장히 예전에 생겼던 건물인데 당시만 해도 이제 최신식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딩이 지금까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무슨 업종이 들어와도 자리 때문인지는 몰라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사우나도 있었는데 망했고, 학원도 하다가 망했고, 뷔페도 있었는데 뭐 망했고, 별의별 게 다 들어왔다가 없어지는 것을 제가 항상 그 동네를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 이 업종이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잘 되는 것입니다. 이 9일 빌딩이 생겨난 지 20년이 넘었는데 최전성기를 맞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요양원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든 부모를 봉양하기보다는 요양원에 맡겨놓는 것입니다. 노쇠한 부모를 모신다는 것은 현대 사회의 생산 시스템에 지대한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부모를 맡겨놓는 것이죠. 간편하게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 하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요양원 보냈다고 해서 그거 죄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현상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점점 부모를 공경하는 분위기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잘 돌봐드려야 합니다. 요양원에 보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 담에 부모를 공경하고 돌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돌보는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노쇠하든지 무력하든지 상관없이 중요하게 여기고 잘 돌봐드림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보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모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나 노쇠한 부모님들과 시간을 더 보내려고 노력하고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마음을 알아드리는 그러한 일상의 노력들이 노쇠한 부모를 모시고 있는 우리로서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한세대학교의 차준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공경과 경애의 표시로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부모에게도 부모 11조를 드리는 것이 5계명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질로 섬김으로써 우리 부모님이 생활력이 상실되었을 때 여전히 부모로서의 위치에 합당하게 대우해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으로서의 살아가야 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해드리는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성도님들에게도 드릴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희 부모님을 생각할 때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부모를 모시고 있나? 누가 그렇게 부모를 돌보니 일하기 바쁘지?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바쁜 사회가 결국 추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만족, 자기 자신의 충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현대 사회의 풍조에 주변 사람들의 말에 반기를 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기적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갑자기 물질이 번성하게 한다든지 사업이 잘 되게 한다든지 뭐 그런 종류의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원뜻은
어떻게 이 약속이 실현되냐면 우리가 부모를 마음 다해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누가 봅니까? 자식이 보는 것입니다. 자식이 우리 부모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지를 보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고 그걸 누구에게 합니까?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 공경을 나에게 이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약속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부모를 향한 공경이 이어짐으로써 그런 한 가정 안에 건강한 원리가 이어짐으로써 이 약속들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 또한 결코 없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다른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부모를 향한 차원을 말씀드렸고 이제는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무슨 차원이냐면 바로 자녀를 향해서 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식에게 주는 이 명령인데 우리 자녀에게 대해서 부모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5계명은 부모의 책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제 청소년기 또는 뭐 유년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에 자녀를 두었거나 이제는 다 장성한 자녀들을 두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 계명의 원리를 아는 것이 필요하기에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뒤에 이어 나오는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손목에 메고 그다음에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 다 붙여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되도록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 이렇게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고 있는 친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나는 친구 같은 엄마가 될 거야. 나는 이렇게 자식들이 전혀 이렇게 거리낌을 갖지 않는 어떤 그 권위가 전혀 이렇게 있지 않은 친구 같은 엄마, 편한 엄마가 될 거야. 그런 아빠가 될 거야. 이런 말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편에서는 굉장히 좋은 말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편하게 대하고 친구처럼 친밀하게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극단으로 쏠린 까닭에 오늘날 사회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부모는 없고 친구만 남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의 말은 꼭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친구 관계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됩니다. 그거를 받아주는 게 친구이기 때문이죠. 부모의 권위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에서는 친구 같은 부모는 물음표가 하나 붙는 것입니다. 한쪽 극단으로만 쏠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가면 악마들을 키워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역적이고 불순종하며 무질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녀가 양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선하디 선합니까? 아무런 지도와 훈계 없이 알아서 잘 큽니까? 다 키우셔서 이제는 뭐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매일같이 제 아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죄인이구나. 요즘 더 심해졌습니다. 제 기저귀를 이렇게 자기 전에 기저귀를 하니까 자기 전에 기저귀를 끼우려면 이리 와. 제 앞 세워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분명히 들었습니다. 말을 다 알아들을 때가 있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안 옵니다. 요 앞에서 안 옵니다. 발걸음을 떼지 않아요. 그걸 해야 이제 잘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꼭 조금 격앙된 소리가 나와야
분위기가 달라져야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 하나님을 또한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배우지 못하면 부모를 경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자녀가 망해가는 것이죠. 그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녀들을 뭐 이렇게 무섭게 해라, 이렇게 큰 소리를 내라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양육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에 있으면서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청년부 올림픽이라고 해서 레크레이션을 했어요. 레크레이션을 하는데 무슨 게임이 있었냐면 제시어를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제시어를 보고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우리 팀원들이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성경 부문이었습니다. 모세가 나왔어요. 모세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청년이 그걸 보더니 뭐야? 패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모세라고 하면 정말 모르기가 오히려 쉽지가 않은데 그거를 이렇게 패스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그래도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임이 부모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부에서 사역을 할 때도 이제 생각했던 것입니다만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초등부에 있을 때 교회에 우리 부서에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드리는 말씀들이 아닙니다만 제가 들었던 세미나에서는 일주일이 168시간이라고 이렇게 사각형을 이렇게 쪼개놨습니다. 168조각으로. 근데 그거는 무슨 시간이냐? 일주일 동안 보내는 시간인데 그 중에 교회에서 보내는 조각은 어디 있습니까? 맨 아래 딱 한 조각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보내는 시간의 대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와 가정에 있고 교회에는 168분의 1만 1시간만 주어져 있는데 그동안 교회는 이 교회의 자녀의 신앙 교육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각 부모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는 제가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겠다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더 중요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그문트 프로이드에 의해서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여러 학문들의 흐름에 의해서 무슨 흐름이 있냐면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성경적 세계관은 매우 다릅니다. 자녀 매우 작고 귀여운 아이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서 출생한 아이고 순결하고 무죄한 것처럼 보이고 의심할 여지 없이 귀엽지만 여전히 그 아이는 반역을 계획하는 마음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지만 지금 와서 어쩌겠습니까? 이미 다 장성해버린 자녀들, 내 손을 떠나버린 자녀들을 향해서 이제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훈계를 하겠다 하면서 매를 들어버린다면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잘 해왔든 잘 해오지 않았든 우리 자녀가 내 손을 떠나서도 나의 품을 떠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라고 앞으로의 삶의 과제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 부모로서 다 장성해버린 자녀들을 우리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늘 구하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묶인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된 다 양자들이 한 군데에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족인 것이죠. 이 교회에서 우리는 또한 부모를 공경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나이가 더 드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을 또 마음으로 다해 공경하고 또 존경하는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해서 들을 이야기가 없고 이제 더 이상 선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그분들을 공경하고 그분들의 지혜를 듣기를 구하고 또 그분들을 잘 돌봐드리는 것 또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머니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내 옆에 계신 우리 권사님이 나의 어머니이고 내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이 나의 자매인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한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5계명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 안에서 나의 부모를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경외하는, 그리고 우리 자녀를 향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부모를 경외함을 가르치는,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모심으로써 이곳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한 몸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 나가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책임으로 주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때로는 우리가 짐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나의 책임으로만, 부담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죄악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사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부모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더 함께하는 선한 모습으로 우리가 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법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며 이어서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또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미 한 몸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계신 부모님들을,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며 돌볼 줄 아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